누가복음 18장 세 번째 그룹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에 의해 꾸중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또 거기에 대칭되는 유아, 새로 태어난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어린 아이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에 이 어린아이로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어린 아기는 브레페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브레페스는 유아를 가리킵니다. 새로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이 신생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우리는요, 교육받아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리스도를 부모로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성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지식을 취하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종교를 처리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상태로서 내가 스스로 자라나서 주 예수의 진리를 알고 사모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기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첫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이 땅 안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그 유명한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처음에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해서 아들은 작년 자라난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먼저 베들레헴의 아기로 우리의 심령에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이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신 기묘자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모사가 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아버지면서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는 우리를 형제로서 신부로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33년의 인생에서 세우신 올바른 정의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세우신 심판과 부활의 새로 살아난 생명의 의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실제 의 자체로 조성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우리를 의 자체가 되게 하시고 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새로 태어나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새로운 유아로 출발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이로써 주의 왕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며 그분 안에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인 대화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와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물어줬어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은 전부 다 뛰어나고 놀라운 질문들이에요. 비록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에요. 니고데모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 안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중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 침례 안에서, 그리고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듣기 전에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로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의 단순성, 어린아이의 순수성, 순진무구에서 따르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여기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로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도 너무나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 속에 우리가 궁금해하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나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관리가 물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부자 관리죠.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총체적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모든 점이 다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관리는 아르콘이라는 통치한다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가 그리스도께 왔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어떤 관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으로 오는 것이지요. 사실상 관리라고 소개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치 어떤 관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 사무의 통치자인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관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직업조차도 잘못된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릴까? 라는 이 질문은 이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기억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릴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이미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 또 질문을 또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교의 처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자 관리는 이전의 율법사보다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전진된 표현을 보고 있어요. 이전의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높아진 채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율법사의 태도가.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높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의 시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선하게 보고 좋은 선생님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은 그에게 단지 선을 가르쳐주고 선을 알려주고 선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으로 디다스칼로스, 랍비로서 온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덮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체로 종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죄짐을 진 낙타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치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그분이 수행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악으로 만나고 악으로 대했던 우리가 그것도 틀린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단지 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가가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직업, 관리로 서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믿습니까? 물론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누군가 나아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못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지 좋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고 선생님 역할에서 너 이거 옳은 거야, 너 이거 틀린 거야, 너가 이것을 하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분 안에서 끝내시고 존재 자체를 그분 안에서 종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내 삶 자체를 그분이 점유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온 일생을 사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그 칭호 자체도, 주님을 부르는 칭호도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를 못 오가는 칭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도마 수준의 고백까지 가야 돼요.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복음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자기의 의심까지도 처리된 제자, 도마로서, 도마의 이름 뜻은 쌍둥이죠. 그리스도의 복제로서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는 말이 여호와예요.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조성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며 축복하셨고 그곳에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경륜의 나라를 세우신 바로 그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되셔서 나와 더 가까이 되셔서 나를 구하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서 이 땅에 왔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한마디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가끔 믿음의 영웅들을 향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한마디로 스펄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위대한 설교가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설교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사자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지 설교가였다, 위대한 설교가였다, 이것은 오히려 칭찬하는 이야기 같지만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언어 기술자처럼 느껴지는 표현들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질문도 잘못됐어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의 양식도 되고 생명의 빵도 되고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하늘로서 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뭘 해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땅에 내려가서 저 바다 멀리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온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얻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과 비례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실 때 영의 신성한 출생이 육의 출생과 비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의 출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됐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됐나? 나도 몰라요. 주님이 있게 하셨고 오게 하셨고 그분 안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죄짐을 진 낙타인 내가 어떻게 바늘구멍 하늘나라의 그 입구로 들어가게 됐나? 나도 몰라요. 그분이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요?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뭐예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 전부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셋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은 내 재주도, 내 열정도,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도,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건강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열망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사한 거지.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 무엇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에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17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로마서 10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앞에 주 예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종결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육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굳이 답을 이야기하자면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죠. 늘 부르는 것이고 늘 따르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못 먹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창세기. 영원한 생명나무를 막아두셨잖아요. 불과 칼과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놓아서 삼중으로 막아놓으셨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치워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불을 이깁니까? 심판을 이깁니까? 내가 칼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사들과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내가 생명나무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창세기 3장에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쫓겨나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내게 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총체적으로 그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으리이까 라는 이야기예요. 즉 기업으로 내 몫이 되어서 대대로 내 인생 전체에서 물려지겠는가, 소유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생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서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10번이나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승리하는 살아있는 실제의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들은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누리시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풍성한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넘치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10번이나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난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죠.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것을 되물으심으로써 주님은 이 칭호를 거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암브로시우스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선하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든지 하나님만 선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선하다면 네가 그렇다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부자 관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이든 간에 예수 안에 선이 있다면 그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계명을 지켜서 너가 선을 쌓으려고 하지만 너가 쌓는 선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이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명을 지켜 선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선을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만유를 소유하시고 만유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모든 의와 거룩과 지혜와 빛과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이 무궁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누림과 행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이 땅 안에서도 우리에게 더 밀어넣어서 우리를 그분으로 가득 채워 이 땅 안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냥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배우고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종교죠. 생명이어야 하는데 그가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선함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참 계명의 목적이시오. 참 계명의 근원이시오. 참 계명의 종결이시오. 참 계명의 모든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선함을 얻는 것이고요. 그 선함은요. 옛 아담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옛 아담은 종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실 때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하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이 부자 관리에게도 선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선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또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곧 이 부자 관리는 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한마디로 선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너도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너는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의 선함을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옮겨주셔야 되고 전달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조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는 계명의 준수를 선함으로 오해하고 있고 계명의 준수를 통해 선함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자체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와 같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9장과 10장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 땅에 기는 존재와 비슷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돼지예요. 돼지가 어떻게 계명을 준수해봐야 돼지예요. 돼지가 선하게 살아도 선한 돼지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선한 돼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대는 뱀일 뿐이에요. 착한 뱀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희는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네가 선하게 살아도 너는 선한 뱀이고 착한 뱀일 뿐인 거예요. 착한 돼지일 뿐인 거예요. 세상과 그냥 늘 드러넣어버리는 착한 돼지일 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돼지야 뱀으로 개로 그 존재 그대로 두면서 착한 개로 만드시고 착한 돼지로 만드시고 착한 뱀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뱀, 돼지, 개와 같은 전갈과 독사와 같은 우리를 종결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됩니다. 돼지가 진주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돼지로 십자가에서 종결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유아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진주 목걸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니라 돼지를 진주로 다시 조성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돼지를 돼지 두 개에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게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돼지가 있다면 그 돼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그가 하나님의 진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본 뜻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교훈이 너무 높으니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수준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주이시기 때문에 돼지에게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돼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진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에 걸려 있게 되시는 거예요.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리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선하다고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무서운 분으로 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계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명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는 심판과 종결의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가슴을 치는 자로 보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분으로 보여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린 양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해 주시는 것이지요.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실은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거든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에게 이 계명을 준 것은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안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은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이 사람은 간음했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영적인 간음이 또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데서 떠나는 것이 간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보냈는데 여기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자신의 신랑으로 취하지 않고 옛 남편인 율법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서 사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륜의 눈 안에서 이 부자 관리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모든 계명을 통하여 사랑을 성취해야 되는데 율법의 모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사람의 기준으로 하자면 그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 올라가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네가 그렇게 올라갔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전심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수준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 수준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죠. 그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심히 근심하며 가잖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을 또한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그는 이미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이죠. 물질과 혼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살인했어요. 그는 분명히 미워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명에 의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을 그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준에는 그는 이미 살인한 자와 같아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든 계명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이게 살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죽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때 믿는 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요. 마음에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불러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자 하며 그것이 내 지식이든 직업이든 내가 선호하고 있는 내 어떤 인생의 비전이든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리스도 예수 자리에 있기도 해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자기 직업과 자기의 지식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게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종교를 안 믿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계명의 표피, 계명의 욕심만 아는 것이고 계명의 영과 계명의 정신과 계명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이 없어야 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돈을 하나님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러한 수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것을 훔쳐갔어요. 자신이 지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적질이에요. 계명은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계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성취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도 계명을 도적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을 돕는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지만 스스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계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내 미움과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처리하며 원수를 사랑할 때 계명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스스로는 이웃이 내 몸처럼 절대 안 보여요. 그 계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적셔지고 그 예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사랑을 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낼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로 점유되었을 때 이웃이 내 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내 몸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이 주의 몸으로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은 아주 세밀하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야 돼요. 이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요. 그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어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한 얘기일 뿐 아니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 속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고 그냥 구약의 인물들로 유대인처럼 끝내버린다면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증언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재판의 소송에 너희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이웃에 대하여 바르게 증언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바로 전합니까? 율법을 전하는 게 바로 전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종결이시오, 율법의 목적이시오, 율법의 제공자이시오, 율법의 의도이시오, 율법의 수행자이시오. 율법이 결국은 자기 위치를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위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참 부모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킨 거고, 주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 이분은 아기이시오, 아들 건장한 청년이시오. 이분은 용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버지께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묻겠다고 매일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무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10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전부 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모든 합의, 성취가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줄 수도 없으면서 지켰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이 계명들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이 순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7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6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9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다시 5계명으로 돌아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되죠? 7, 6, 8, 9, 5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주님이 계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10계명의 순서를 모르시겠어요? 실은 10계명이 5, 6, 7, 8, 9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차례대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5, 6, 7, 8, 9. 근데 왜 주님은 7, 6, 8, 9, 5 이 순서로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계명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신 것은 실은 너 자신이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지만 너에게 있어조차 너는 계명을 잘 모른다는 것을 주님이 이 계명을 섞어서 말씀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계명을 잘 모른다. 너는 실은 계명을 혼동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세히 보면 7계명으로 갔다가 6계명으로 되돌아가요. 8계명, 9계명으로 갔다가 다시 5계명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7계명 갔다 6계명으로 후퇴해요. 7계명 갔다 6계명 가요. 8계명, 9계명 갔다 다시 5계명 가요. 자, 7계명 갔다 6계명 가죠. 8계명, 9계명 갔다 다시 5계명 가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죠.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너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는 네 스스로 계명의 목적도 의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수준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7계명 갔다 6계명 가듯 너는 후퇴하고 있는 거고, 네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너는 계명의 원상태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 계명의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율법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계명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계명을 보고 저 계명은 내가 진실로 도적질 않을 수 있는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에 나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 이 계명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이 계명은 나를 심판하는 계명이에요. 오 주 예수님,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탐심을 가진 존재로 살았나이다 라고 회개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계명을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계명을 지킨 것 같지만 내가 계명을 모른 것 같습니다. 본뜻을 모르고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말이 없어야 돼.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율법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율법 자체가 모든 것이 내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선고하시는 것.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계명도 우리가 그 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살인 안 했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조차도 살인이에요. 주 예수님의 신앙을 없애는 것도 살인이에요. 율법은 다 지킨다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 쓰여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바다 밖에 가서 율법의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 성취가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이 너의 입에 매우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3절 이후로 이것을 인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가 숨부로 바다 음부에 내려가서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율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은혜로 값없이 가져주셨고 사망의 음부에서 그분이 우리를 거저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진정한 율법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너무 엄격해서 힘들게 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결혼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여인으로서 율법과 결혼했는데 율법이라는 신랑은 우리의 행동을 잠시라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결코 용서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심판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본성이 어그러진 나를 율법은 남편으로서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율법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자 율법이 심히 약하고 율법도 병이 들어서 시대가 다 됐으니까 율법의 때가 끝나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율법이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이제 당신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율법이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율법 선생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라. 그리스도께 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께 가면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삶을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살아내게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은혜와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넉넉이 그리스도의 법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주 예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이 바뀌면 계명도 바뀌고 율법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계명 자체가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했다라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아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첫 언약에서 누구든지 율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율법은 무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되는 것이죠. 18장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는 사랑이 내게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계명을 알지만 모든 계명의 성취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계명을 다 합치면 사랑이 나와야 하는데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며 그럼 너는 진짜 사랑이 나와야 하는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보물이니까. 너는 너에게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이 안 나오잖아. 결국에 이 계명은 네가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십계명 해설을 하면서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과 다른 일을 도우라라는 사랑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네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아기로 너는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나에게 부자로 왔고 넌 나에게 성인으로 왔고 너는 나에게 율법으로 왔는데 네가 무엇을 하여야? 네가 내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진 것을 다 하니까요. 지금 뭘 가졌죠? 재물만 가진 게 아니고 너 율법도 가졌지? 율법도 다 팔아.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너의 종교도 있지? 종교도 다 팔아. 다 팔아 주고 오라. 그것이 없는 자에게 주고 와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처음에는 율법의 길을 다 걸을 수밖에 없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길에 있고 종교의 길에 있는 우리는 종교와 율법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무엇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우리는 이전의 종교의 모든 요소를 다 주고 내 자기의도 팔고 자기의도 팔아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첫째,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실 세 항목을 얘기하시고 크게 보면 두 개죠.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를 하나로 보고 나를 따르라라는 건 또 별개의 것이니까 사실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뒤에는 두 개를 얘기하셔요. 나를 따르라도 권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시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진정으로 얻고자 하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은 필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를 얘기하느냐. 그건 이 둘이 따로 돼 있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것만이 아니라 팔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을 버리는 삶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버리며 따르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버려야 될 항목이 돈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부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말씀에 하시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29절 말씀에 이 부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팔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까지도 다 버리고 팔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버리고 파느냐? 그 이제 버린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아포히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포히엠이라는 단어에 아포는 십자가를 거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속하다라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버리다라고 말씀하실 땐 아포와 히에미가 합쳐진 아피엠이라는 단어라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이란 단어에 쓰이는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너희에게 죄 사함을 준다고 할 때 이 사함이란 말이 아포히에미. 히에미는 내보내는 거, 없애는 거, 제거하는 거, 남겨두는 거, 버리는 것, 쫓아내는 것, 이기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줬다고 할 때 사함만이 아니라 죄를 쫓아냄, 죄를 이겨냄, 죄를 없이함, 죄를 극복함, 죄를 씻어냄, 죄를 용서함.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포라는 말은 완전히 잘났다라는 말인데 완전히 잘려진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 그래서 아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할 때 버리다가 아포히에미, 아피에미인데 줄여서 아피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한 단어. 이게 죄 사함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 사함의 언약의 피라 할 때 사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집 안에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리라 할 때 이 단어를 쓰셔요. 그럼 우리가 부모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예수는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 어디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께 드려짐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 너의 자녀도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든 모리아에 드려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져가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29절에 나오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까지 다 이 부자가 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즉 십자가로 가져가야 될 대상들이에요. 즉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장소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 염려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버리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재물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 팔아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 네가 율법을 지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영적인 종교의 유산과 재산조차도 내가 너에게 줄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의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거룩과 하늘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심히 근심하고 가죠. 오히려 그가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팔아야 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가야 하는데 고민하고 가죠.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종교가 깊어질수록요 생명과 적대하게 돼 있어요. 주 예수의 생명과. 오늘 우리는 진실로 종교에서 생명으로 건너와야 돼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참 생명으로 건너와야 돼요.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18장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도 근심했고 부자 관리도 근심하고 예수님도 근심해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요. 하지만 주님도 근심하셔요. 우리가 종교의 문제로 근심하게 돼 있어요. 종교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을 줘요. 종교는 언제나 심각하게 해요 우리를.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속에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40년, 50년이 넘도록 이 주 예수를 믿으면서 40년 이상 동안을 아주 고민했었어요. 나는 신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도 했고 어떤 사람보다도 못지않게 많은 책들도 읽었고 어려서부터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았고 들었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야? 예수 믿는 게 무엇이야? 언제나 종교는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 이후로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많은 근심은 주님께 넘겨졌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 있으면 주님도 고민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율법의 재물, 자기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 명예의 재물, 이런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근데 죄악의 부자라서 낙타로 아무리 열심히 짐을 지고 가도 천국은 내게 바늘귀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서 죄짐을 진 낙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바늘귀와 같지만 우리에게 들어간대요. 그게 더 쉽대요. 그리스도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로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죄짐을 진 낙타로, 이 세상에 공고하고 수고운 무거운 짐진 자로 그리스도께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에게 낙타로 오셔요. 그분도 우리에게 낙타로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문이 너무나 적어. 바늘의 구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꾸로 우리를 향해서도 이것을 폭로하시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크냐? 바늘구멍이에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그분은 풍성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선물의 항목을 가지고 오신 낙타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바늘구멍처럼 작아요. 역으로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노력으로 들어가기엔 우리가 죄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낙타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건 어쨌든 더 쉽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복음의 선물을 가득 가진 엘리에셀의 낙타가 리브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결국에는 신부를 얻어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듯 리브가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눈과 너무 작은 귀를 바늘눈과 바늘귀와 같은 정도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우리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구멍은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복음의 풍성한 낙타가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부자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낙타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더 쉽고 죄짐을 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낙타에,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낙타가 되어 바늘의 구멍처럼 보이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낙타는 먼 곳에서 온 자리죠. 교부들은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부자들이잖아요. 부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하여 이들 부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에겐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 것이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태어나서 8가지 항목을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8가지 항목을 가진 존재가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엄청난 종교의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종교의 부자들보다 죄짐을 진 우리가 바늘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늘귀처럼 작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낙타가 바늘귀로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짐을 진 낙타가 작은 바늘 눈으로 들어간, 여기서 이 바늘은 누가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사실상 이 의료기구에 쓰는 바늘이에요. 물론 이 바늘을 가지고 천도 깊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치유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막을 짓는 데 쓰는 바늘인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에게 먼저 치료의 바늘로 쏘아서
천국은 바늘구멍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치유의 바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꿰매고 하는 이 작업이 바로 바늘구멍을 통해서 있는 복음의 씨를 통해 하는 것이죠. 복음의 씨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싸매짐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그 바늘구멍, 거기에 복음의 실이 있어서 우리 상처를 싸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26절에 듣는 자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우리 수준에는 안 되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냥 주셨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을 거저 받았음을 만인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막에 이미 갔고 그분이 우리를 덮어서 들어가게 했다라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주님이 장래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일어날 모든 공로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이 예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 창조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 장막을 통하여 그 장막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니 우리가 들어간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위하여가 우리를 덮어서니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여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도 그 하늘에 들어가고 그 왕국에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 계명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우린 지킨다고 하면서도 되돌아가는 사람들인 거고요. 진짜 계명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계명이에요. 매일매일 주 예수님인 거예요. 이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고 이미 주 예수님을 소유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자 관리로서 선한 선생님이요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주 예수 당신을 불러야 되는군요. 주 예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군요. 당신을 소유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곧 당신을 더 얻는 것이군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는 것입니다.